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 예배당을 찾아 나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또 감사한 자리요,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또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주 언급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숫자가 성경과 연관하면 어떤 숫자가 떠오르십니까? 대표적으로 아마 12, 또는 7, 또는 또 부정적인 의미로 6이라는 숫자도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2, 7 같은 완전수로 불리는 이러한 숫자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아주 의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0입니다. 40. 40은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30년 내지 40년은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그러면 한 세대를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이 40에는 이 한 세대라는 의미와 함께 시험이나 시련의 기간, 준비와 변화의 기간,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의미,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40일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시내산 40일은 훈련과 정결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40일은 영적 준비의 시간이면서도 사단에게 승리하는, 즉 40일의 기도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외에도 40이라는 숫자가 익숙하게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의 40년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40이라는 숫자는 한 세대를 의미하면서 시험이나 연단의 시간, 또 회개와 정결의 시간, 사역과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또 지나간 과거를 지나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0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인지를 경험하며 계시와 뜻을 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이 4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한번 주보의 앞장을 보시면 교회 창립일이 있습니다. 교회 창립일이 1985년 9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산해 보면 올해가 저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제가 평강교회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지나가 5년째 되고 있는데 다 알지 못하지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처음 들을 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앞쪽에 있는 교회 상가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유호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도인 권사님을 때때로 가서 예배드리고 또 뵈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 보찜을 지고 벽돌을 진짜 나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은 것을, 건축하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혁 권사님이나 김도현 권사님 또 그 멤버들이 얼마나 이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40년이라는 시간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에베네셀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40년, 40이란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고 또 기대와 소망만으로 벅찰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상황과 현실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자주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앞날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주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한 가지는 앞으로 한국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의 하락과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적인 어떤 성도들의 감소,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특히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어떻게 보면 적대감까지 가질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세대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또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하니 그것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자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 큰 교회 중심으로 살아남고 작은 교회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암울한 전망이 가능한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또 몸부림쳐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의견은 그럼에도 어려운 시대이고 성장이 멈춘 시대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보다 지탄받게 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교회의 역할을 앞으로도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견해도 밝히기도 합니다. 어떤 견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마음이 가든 위기의식은 팽배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평강교회 40주년을 맞는 이 해에도 제 마음은 그렇게 편하기보다는 아주 무거운 마음이 더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강교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들,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될까?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본 것처럼 쭉 보면 60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말씀이 있는데 60장의 대부분, 7장의 대부분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로 지켰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담대히 예루살렘 길거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라는 그 청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전파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들의 목숨을 건 이 선포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교회 안에 7명의 집사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돌봄을 위하여서 7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야,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울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막 말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주요 핵심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의결 도구였습니다.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이 신문을 받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발언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쭉 설교한 내용이 7장이고 7장 끝에 가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분노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의미들이 아주 큽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열거하는 거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시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너희들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어떻게 불신앙으로 가져서 하나님을 적대했는지 대적했는지 책망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숨 걸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문하여 벌 주려 하는 그 장소에서 자기를 심판하려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우리 조상의 온갖 우상 숭배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두신 성전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악용하여서 성전 자체를 우상한 만들어 버린 것, 우상처럼 만들어 버린 것, 그런 모든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처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목숨 건 발언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말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인데 그 중에 37절과 38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설교할 때에 모세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인도했던 사람인데, 이 모세의 사역 중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 40년이 있죠. 광야 40년 동안 헤매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를 뭐라 표현하느냐?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교회. 우리는 교회를 몇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먼저는 이렇게 정의하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이 건물로서 교회입니다. 관악구 미성 8길 3-20. 이 건물로서의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신앙 공동체. 제가 자유 사용하는 말이 신앙 공동체인데 이 모임, 회중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정의하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죠. 교회는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함께 고백하면서 흩어집니다. 각자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파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광야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 것이냐. 자, 광야교회라고 말하는 3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의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38절의 광야교회를 뭐라 번역했냐 하면 광야에서의 회중, 광야에서 회중. 달리 말하면 곧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모여있는 그 무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과도 연결이 되지요. 한자로 교회를 찾아보니까 교자는 가르칠 교회이고 회는 모일 회의입니다.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뭘 가르치고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영어로 교회는 처치인데 찾아보니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닌 겁니다. 1차적으로 교회의 본질의 핵심은 회중인 겁니다. 사람인 거예요. 그 교회가 되는 회중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건물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인 회중, 모임이 교회이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함께 사모하여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장소가 제공되는 것이 건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참 염려되고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와 교회와의 단절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성도와 교회가 단절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보통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장소인 이곳을 교회의 본질이라 그리고 핵심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러한 이해가 잘못된 것 아니지만 혹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라는 것과 내가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교회 봉사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가깝거나 멀거나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봉사 충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분도 있고 많이 나와야 두 번, 세 번밖에 못 나온 분도 있고 한 번밖에 못 나올 수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 건물이라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이해한다면 나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니까. 평상시에 나와서 청소하든 무슨 활동을 하든 전도하든 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교회와 나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래도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는 스스로에게 또 위로를 주고 최소한의 성도의 책임은 그래도 했어라는 생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저는 썬데이 교인, 우리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주일 교인, 일요일 교인. 교회를 건물로서만 이해하면 이 시대에 특히 많은 분들이 썬데이 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와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 가야지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 보니까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는 회중이었다. 회중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목 모임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그런 자기적인 말이기도 한데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가겠느냐?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서로
친분 때문에 가는 거야. 만나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 보고 싶으니까 가서 얘기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친목 교제가 중요한 거야.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임은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친목 모임이 아닌 거예요. 모임 자체가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믿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고백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곳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껴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에 함께하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임이, 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뭐냐? 건물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중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당 나와서 교회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청소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이 건물을 참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 안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에 파송 찬송, 파송 기도하잖아요. 세상으로 교회로서 파송받는 겁니다. 결단 기도 드립니다. 내가 나가서 교회로서 살겠다 결단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된 나 개인이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기억하겠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드렸던 예배의 그 공간과 마음과 자리를 내 삶의 자리로 연장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형식을 갖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생각하여서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삶의 예배인 것이죠.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나아가 예수님의 자녀와 제자로 교회된 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과 진리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이 교회된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거는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죠. 실제로 살면서 어떻게 맨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맨날 기도하고 예수님 의식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병나요. 정신병 걸려요.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내 마음,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나가서 사업장에 가서 출근해서 어떤 일, 어떤 모습,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는데 제가 무엇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행실, 말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교회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교회된 모임,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는 믿음의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거하게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주변에 보니까 10년 돼도 10년 교회 창립 10년 돼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지지난 주에는 저희 지방의 한 교회가 12주년 기념예를 드린답니다. 12주년.
10년이면 10년이고 20년이면 20년이지 왜 굳이 12년마다 12년에 또 기념일 축하별 드려? 그 목사님의 삶이 뭐냐면 12제자 의미를 좀 갖자 해서 12주년. 그래서 감리사가 되다 보니까 가서 축사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주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창립 기념물 예배를 거하게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손님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것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지만 우리 내실이 내 스스로가 내가 교회인 것을, 우리 모임이 교회인 것을, 우리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인 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주 멋진 기념 예배, 축하 예배 드려도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야 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경험,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교회가 회중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 회중을 이루고 그 회중이 모여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이 광야교회를 했는데 이 광야교회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모세 인도 아래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었습니다. 그 광야교회, 광야 회중들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멀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루셨는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믿음을 이어왔고, 요셉 때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 왔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는지 같은 고백과 경험이 있는 겁니다. 가깝게는 얼마 전에 우리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려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경험했어요.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경험이 있고, 물이 없어서 원만 불평할 때에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졌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경험을 가진 곳입니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 함께 모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교제 나눠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왜 다시 만나서 악수하고 껴안고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형제자매라고 매일 고백하면서 얼굴 보면 한 주일에 한 번 보고 팽 하고 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면 한 번 안고 일주일 동안 내가 모르는 저 집사님 권사님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잘 지내셨는지 사랑해야죠. 왜?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함께 기도해야죠. 힘들고 고통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 교회가 있다면 그 영혼에서 함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그 어려움에서 응답받고 회복되는 것을 함께 경험해야죠. 예배를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을 함께 경험해야죠. 그 경험이 없다면 함께 기도하며 사모하여서 한 영혼의 영혼을 구원하는 경험, 내 가족을 인도하는 그 경험,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영광 드리는 그 경험이 없다면 그 회중으로서의 모임이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일까요?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같은 경험. 그게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얼굴도 서로 모르고 자기 성교의 면모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핵심이 소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 다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처럼 서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눔, 교제, 사랑, 희생, 헌신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서 같은 경험, 성령의 임재, 응답,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방향, 같은 목적입니다. 광야교회, 즉 광야 40년을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가을쯤에 출애굽 여정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왔을 때 브엘세바 그쪽에 와가지고 며칠만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는데 하나님 이제 그것을 가게 않으시고 돌리셨잖아요. 같은 곳에서 40년 동안. 그런데 40년 동안 그 좁은 광야를 뺑뺑뺑뺑 돌았는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진정한 궁극적인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였습니다. 때로 어떨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반대로 가지만 궁극적인 방향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누리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광야교회, 광야의 회중은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평강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어떤 방향이 올바른 것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충실하여 성경이 일러주시는 교훈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며 그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인 겁니다. 목적도 그것인 거예요. 산후 우울증을 앓는 한 애기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진 않고 아기를 낳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내가 낳는데 우는데 내가 토닥이고 안아주면 얘가 계속 울더래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도움이 이게 그분이 안아주면 뚝꾹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뭐야, 내가 여기를 나가서 쟤를 어떻게 집에서 키우지? 걱정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되나 염려되면서 산후 우울증이 올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정신과 의사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산후 우울증이 올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이제 나하고 같이 옥상 올라가서 햇빛 쬐자고 산책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산후 우울증 올 것 같은데 멜라토닌이 뭔지 모르겠는데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햇빛 쬐자고 산책하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좀 더 봤더니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채워져서 마음이 좀 좋아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멜라토닌이 뭔지 모르겠으나 그랬더니 사회자가 말합니다. 나는 피부가 탈까봐 햇빛 직접 맞는 거 좀 힘든데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전신을 옷으로 가려도 된다. 눈만 떠서 눈만 해를 맞으면 된다. 멜라토닌은 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해부를 받으면 눈이 무리가 오지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눈만 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전신은 피부가 타니까 옷을 다 가려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만으로도 태양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저는 거기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 시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삶의 실패와 어려움들 함께 이겨내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 얻기를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바라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는 나와 동떨어진 곳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교회이기에 모임의 장소인 이 교회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옆에 이웃이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별나거나 특별하지 않게 우리 40주년을 기념하고 또 즐기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건물로서의 이 교회에 와야 되는지, 건물로서의 이 교원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서 함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말씀에 확신받아 왜 교회로서 내가 가정에 가야 되고 일상을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을 또 다른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지, 내 가정의 의미를, 내 삶의 자리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함께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거칠고 힘든 어려운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교회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친교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경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모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